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기쁨과 감격, 또한 은총과 승리의 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사역의 기간 중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또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나신다. 그것을 3번씩이나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주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빌라도 총독은 3가지의 조처를 취했습니다. 큰 돌을 옮겨다가 무덤 문을 막아버렸고 총독의 직인으로 무덤을 봉인을 했고 군인들을 시켜서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어 두려운 마음으로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천사가 앉아 있었고 말하기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것이 부활의 첫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11제자, 엠마오의 2제자, 500의 형제들에게 11번씩이나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의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자진해서 못 박혀 죽는
그런 결단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죽음의 권세와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그리고 삶의 어떤 난관을 겪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사망아 내가 쏘는 독침도 주님을 모신 나를 어찌할 수 없고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는 죄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미 있고 풍성한 삶도 살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 같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사단과 죄,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 어떤 고통과 힘든 것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어떤 현상이 오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거짓 증인들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게도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 형식만 따랐다고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영생함이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머지않아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위로나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세상에 살면서 삶의 많은 아픔과 고통도 능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또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졌는지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며 영생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난 후에 사람들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할 때 한 말이 뭡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될 때 죄사함과 구원이 주어지며 그때부터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인 것보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고 소망만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간증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삶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보게 만들고 간증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영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이 대답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요. 주님은 어떤 대답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머지않아 주님 계신 하늘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그래서 죽음의 권세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 속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역경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즉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도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제가 축도할 때 내주를 꼭 빼놓지 않아요. 또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교통이에요. 이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전 삼고 계시고 그러니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교통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참 눈물 뿌려가며 애타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나에게 깨닫게도 해 주시고 그래서 교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지면 이 축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교제는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이전보다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담자로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답답함도 우리의 절망적인 그런 요소도 다 일일이 들어주시면서 문제도 또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고 그 성령님께서 그냥 가만히 우리 마음의 좌정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다 이해해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악한 마귀는 항상 이제 참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가득 맺혀서 그때부터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음도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의 입술도 좀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변화돼야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참 아름답게 잘 드려놨는데 일상생활에 우리의 언어가 믿음 없는 언어를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듣기 거북하신 불신적인 그런 말들 또 사람들끼리는 배려하고 위로하고 덕 있는 언어 그 한마디 한마디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힘을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도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감동스러운 언어들을 그 사람들에게 또 전해줌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간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의 삶과 섬김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은 섬김인데 전부 나를 향한 그런 이 공로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인격과 또한 내 삶의 변화들이 있어지게 될 때에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저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몸의 변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첫 열매가 되셨다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 모두 장차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증한 말씀이에요.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육이 있는 그런 완전한 부활이 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충하는 게 51절 52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이제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거는 죽을 것이 아니요 그런 뜻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느냐?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 재림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처럼 홀연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죄된 육체로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길.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미래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계시록의 저자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마음껏 쓰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삶의 모든 고통,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얻었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이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어서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될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이 사신 삶의 모든 근본을 찾아가면서 주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제 사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셨는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마귀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며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땡스기빙 때만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활절을 지나면서도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회개할 것 많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죄 용서와 구원을 받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와 인도하심, 공급하심, 위로의 축복을 받게 하시며 이걸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게 닥치는 여러 고난, 시련, 질병까지도 감사하면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아름답게,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도록 성령께서 도우심과 능력으로 같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조금 힘들다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직분도 내팽개치고 그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같은 시험이 많고 어려운 삶의 환경, 육신의 질고가 있다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그분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만 몰입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사역, 주님의 영광에만 충실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된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런 경험을 참 숱하게 했어요.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삶과 사역의 위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거기에 몰입되지 않고 거기에 치중하지 않고 거기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본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안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지백체가 강건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또 변화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숨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을까 봐서 로마 군인들한테 빌라도에게 잡혀서 또 죽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막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칸타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이 용솟음 치고 소망이 용솟음 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앞으로 남은 금년 한 해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 이상씩이라도 꼭 전도를 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그 모든 건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하시면서 칭찬받는 또 상급받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제 들은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체험함으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선포자들로 구원자들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